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고 이 땅에 있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있게 쓰임받는 교회의 사명자, 또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은 훌륭한 상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또 교회도요, 부흥하는 것은 프로그램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은 훌륭한 상품이 아니라 이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인력, 이것이 팀플레이로 이루어졌을 때 아름답게 새로운 창조물, 상품이 창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것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좋은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팀플레이, 동역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고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목회자가 살아야 하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하나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와 평신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화로 개봉한 타이타닉을 보면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원인을 보면 빙산을 무시한 거죠. 이 빙산을 보면 여러분들 이미지로 사진으로 보겠지만 빙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90%는 바다 밑속에 다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 90%가 받쳐주기 때문에 10%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90%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몸된 일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뒤에를 보면 항상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력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멋진 영화를 본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라고 보면요, 주인공이 빛나죠. 근데 그 주인공이 빛나도록 하는 멋진 조연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조연자가 없다면 주연은 빛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모두 다 조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원자인 우리가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저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좋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어깨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지역에, 또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이 우리 지역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서바이벌,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흥,
리바이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가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어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북쪽 지역을 향해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북쪽 지역인 헐몬산을 향해 가다가 중간 정도, 이틀 정도 걸어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헐몬산에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많은 물이 풍족한 지역인데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특별히 이 땅은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자신의 수도로 삼고자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신의 수도로 이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락 또 쾌락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이 로마로부터 정복당할 때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굴 형태,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드렸던 판신전이 세워지고, 또 그리스에 정복당할 때는 이제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여겨졌던 네메시스 신전까지 세워진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배경은 이 네 개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향락과 부귀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쳤던 지역으로 유명한 데예요. 그런 지역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정답이 어떤 정답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지만 우리에게는 참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를 칭찬하시게 되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대이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인 교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들, 그 회중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에클리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그 회중을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건물을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사람들, 이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우리 교회를 모여서, 그럼 공동체를 위해서 모인 공간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떡을 떼고 나누고 가르치고 봉사해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이 어디냐? 건물인 교회예요. 공동체에 모이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소와 건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니에요. 건물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사명이 뭘까요? 교회 사명은 처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인으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인으로 머무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축하는 교회의 비전인 거죠. 여러분, 하나로 중앙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셔야 합니다.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건축해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고 좀 믿는 청소년들이 줄어져 가고, 이 땅의 청소년들의 전도율이 5% 미만입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토록 어렵고 힘들 때 복음으로 살아왔던 1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허울뿐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도, 이민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빌려서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교인들이 더 줄고 나이만 들다 보면 건물만 남아요. 그 한국 교회 사람들은 이민자의 땅, 미국의 이민자의 사람으로서 갈급하니까 모이게 힘쓰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미국 교회를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 교회를 관리하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하고 교회를 이제 양도하게 됩니다. 또 제가 백인 할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1950년대만 해도 1000명까지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10명조차도 안 모여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건물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물려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신들은 제발 그런 길을 걷지 마십시오. 한탄의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할 때 정말 제 가슴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관을 바뀌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이들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무너져 내려갑니까? 10대들의 범죄율이 높아져 갑니다. 우리 사건 뉴스만 들어도 아이들의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서 뭐 촉법 소년의 사고들, 그래서 법률을 더 아이를 낮춰서 다 뭐 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교회가 가치관을 올바로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파송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파송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전도하기 힘들고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저는 이 시대가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내가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내 영적 내공이 쌓여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끝나면 내가 쌓아놓은 이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전도할 사람들 작정하셔서 그들에게 이 코로나19 시대면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올바로 전해야지. 그런 영적인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 생명체를 살리는 교회, 성장하고 증식해 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끌어야 될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워가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우리들이 누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쓰임받으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관을 갖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요,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이 시대 속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때이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잠시 요약해드리면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름받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냐? 주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제자로 부르셨듯이 그 주의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모여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인 건물도 주셨고 또 우리 모임들을 주셨어요. 이 모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때 복음은 저절로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 밖에 있던 모든 높고 낮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8식구는 또한 모든 동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노아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만은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있지만 여러분들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상합되어져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건강한 육신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에서 모여졌다가 다시 이제는 예배 끝나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길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